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22절 2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 요구를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사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곳 캘리포니아에 참으로 또 경고와 또 이런 또 징계의 그런 불길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곳에서 참 고통받는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붕괴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런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늘 기도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서 또 긍휼과 동정심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잘 배울도록 해주시고 또 예언자가 겪었던 그런 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그런 또 한 배움이 있도록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간구형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연납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 또 저희의 기도 드리는 간구가 주님 앞에서 향같이 또 아침 희생물처럼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을 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는 또 은혜 담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한번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애가 전체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에 구약 성경 개론을 통해서 이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름대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성령이시고 주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나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께서 자기들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했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다른 모든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 그대로부터 있는 여러 민족의 신화나 설화나 우화나 이런 걸 편집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각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 16개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가 이제 5장이죠. 1, 2, 3, 4, 5, 5장이고 15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그럼 아주 예레미야 예가 외우기 좋아요. 1장을 보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이죠. 2장 보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입니다. 3장을 보면 66절이죠. 4장을 보면 22절이죠. 5장도 22절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알파벳, 알렙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알렙, 벳, 기멜 이렇게 나오니까 22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절일 수밖에 없고 이제 3장은 66절인데 이거는 3절씩 3장은 보면 이제 1, 2, 3절이 알렙으로 이렇게 1, 2, 3절, 4, 5, 6절, 7, 8, 9절 이렇게 3절씩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22 하니까 66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래잖아요. 시이면서 노래니까 그 운율에 맞춰졌는데 시편 119편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4구절이 되고요.
3411단으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가라고, 에가는 말 그대로 솔로몬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노래이기 때문에 운율이 정확하고 시편 119편처럼 각 행마다 머리 글자를 모으면 말이 되는 두 문자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머리 맞추면 알파벳 순서가 되는 거죠. 예.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수를 딱 끊어서 보면 22절 아니면 22절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글자가 철자가 22글자이기 때문에 각 행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매 3절마다 히브리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으로 기록했는데 나누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다음이 아니고 솔로몬의 아가, 룻기, 전도서, 에스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래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예언서가 아니라 노래로 보니까 아가서부터 봐서 이제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스더, 예레미야 애가 이래 되죠.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같자니까 애가라면 슬픈 노래란 뜻 외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 있죠. 만가라는 만가, 장송곡, 장송시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그 슬픔을 노래한 일종의 장송곡, 장송시입니다. 장송가, 장송시.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가슴에 맺힌 슬픔과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예레미야 개인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주의 백성이 죽을 때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역시 고통을 당하신다는 메시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은 이제 3장 22절, 23절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요절 말씀이죠.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로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리니 당신의 새로움,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도다. 근데 유다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며 노래한 곳은 예루살렘 북쪽 골고다로 불린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주 예수께서 회개차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을 받았다 이거죠. 예레미야는 이미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이 흘릴 눈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라. 또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왜냐하면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잘 알았던 겁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울었던 통곡의 눈물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6절 38절 오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위에 이 말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를 돌로 쳤도다.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보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하고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장면, 그리고 예레미야의 울음, 이건 이제 실물 설교라 그럽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과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뭐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실물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여기 이제 눈물이란 말에 언더라인, 예를 성경 읽을 때 눈물에 언더라인 하시면 됩니다. 눈물. 첫 번째 눈물은 이제 징계의 슬픔으로 인한 겁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 울고 징계의 슬픔으로 인해 울고 심판의 고통으로 웁니다. 참 징계를 받아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진짜 맞아보면 눈물 나요. 죄로 인해서 울고, 징계의 슬픔으로 울고, 심판은 또 심판을 받으면 그 고통으로 울고. 1장 2절. 여기서 눈물이 나오니까 눈물의 언더라인 쫙 하시면 되겠죠.
그녀가 밤에 심히 울매 그녀의 밤에 눈물이 흐르는도다. 이 부분. 눈에 눈물이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배반하였고, 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되면 누구라도 울어요. 후회의 눈물이고. 그들이 울었던 눈물의 이유가 뭐냐? 1장 1절 6절은 예루살렘이 한때 여러 민족 가운데서 큰 자고 여러 지방의 공주로 불릴 만큼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였음을 말해줍니다. 큰 자란 권세와 부와 부를 나서리고, 공주란 말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한때는 존중받는 민족이었고 요미한 도시였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또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으며 세금과 조공과 관세가 그들에게 바쳐졌도다. 그 이제 다윗이 다스릴 때나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주변을 완전 속국을 만들어 가지고 조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나라였다고. 그러나 지금은 수치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고 승리는 패배로 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대신에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 그녀의 사랑한 자들, 그녀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은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고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는 슬픔을 가져오고 패배를 불러오고 친구 대신 하나님 원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십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내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했습니다. 많은 연인들, 많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7절 예루살렘이 그녀의 고난과 괴로움의 날들에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것들을 기억하였도다.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떨어질 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으며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돕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손이요 심판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부와 명예와 기쁨을 잃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간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을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맞설 일은 소금을 던져버리십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1장 16절 그것도 눈물의 언더라인이죠.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나니, 여기 이 일로 내가 우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시므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노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읽을 때 눈물에다가 언더라인하면 되는데 그 따라가면 됩니다. 눈물에.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것은 이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멀리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1장에만 위로하는 자가 없음에 대해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9절, 16절, 1장 그다음 13절, 17절, 21절, 2장 13절, 3장 54절.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나오죠. 하나님 복되시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긍휼의 아버지시며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지금 위로자가 멀리 계시다잖아요.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멀리 계심으로,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고 멀리 계시다는 것은 슬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염이 흐르는 눈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때 곁에서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있으면 족합니다. 오늘 교회는 상처 입은 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보면 전부 다 상처 입었다 그러고요.
교회 와서는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간증 한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나 참 교회 와서 상처가 다 회복됐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주변 들어보셨어요? 아,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상처 엄청 받았다 그렇지. 설교로 상처받고 뭐 집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오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온통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좀처럼 위로자 성녀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에게서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유능한 바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름이 뭐죠? 그리고 요새는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라 하죠. 위로의 아들이라. 예? 레이 사람이요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었더라.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법이 그겁니다.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 하면 그 표현이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위로의 달인이다 그러고 뭐 한국 뒤에 위로의 도사라 그러고 달인, 도사, 뭐 위로의 천재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언어를 붙이죠. 제일 확실한 거는 뭐 위로의 화신이라 그러고 이런 화신이란 말이 붙이면 최고고. 그래 붙이는데 뭐 정의의 사도 이런 말 뒤에 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을 하죠. 저 사람 정의의 사도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붙여요. 한국말은 그게 이제 그 사람 가장 이제 칭찬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인데 성경에서는 아들입니다. 뒤에 무조건 아들이에요.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좀 타고난 천재, 뭐 위로 타고났네. 본성이 저 사람 위로하는 데는 이제 타고난 재주를 가졌네.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 그래요. 바나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위로의 아들. 성경에서 뭐뭐의 아들 하면 그 방면에선 아주 뭐 천재적인 타고난 뭐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번역하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었으니 그것을 번역하면 바나바가 번역하면 뭐라고?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라. 레이 사람이요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었더라. 이래 되는데 예. 바나바 그렇게 사람을 잘 위로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뭐 저마다 뭐 좀 하는 사람 다 자기가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바나바가 필요하지. 1장 18절부터 22절 보면요. 예. 1장 18절 보죠. 주는 의로우시도다. 이는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여 반역하였기 때문이도다. 들으라. 내가 내게 청하건대 모든 백성들아 듣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슬픔의 씨앗이고 눈물의 근원입니다. 대부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림 받기 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12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 음성에 순종하고 자기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너희와 너희를 통치하는 왕 모두 계속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리라. 너희가 배교하지 않는다면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주를 따를 수 있다고. 주의 말씀에 반역하고 대적하면 주를 못 따르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했고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부당하지도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주는 의로우시니 이 말은 뭐냐?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나니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주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다 간단한 겁니다. 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것, 그걸 집행하시는 게 뭐냐? 그게 의로우신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 주는 의로우신 아니 일어난 거죠. 주는 의로우신 아니 주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동족이 당하는 모든 슬픔을 자신에게로 전가해서 나의 슬픔,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겁니다. 다음 눈물이 어디 나오냐 하면 2장 11절. 내 눈이 눈물들로 새약해지며 내 속이 타고 내 간이 땅 위에 쏟아졌도다.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기 때문이라. 내 백성의 딸이 멸망 때문이라. 왜냐하면 내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기 때문이로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2장 1절에서 주께서 친히 분노하사 이래 나오죠. 2장 2절에서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삼키시고 3절에서 그분께서 4절에 역시 그분께서 5절 6절 7절 8절 모두 주어가 뭐냐? 주님이죠. 다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다 주님입니다. 야곱이 불타고 멸망당한 것은 분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했어요? 주께서 이러죠. 그 일을 다 주께서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부 다 주께서잖아요. 언제나 봐요. 4절에 주어를 쫙 한번 봐요.
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2절에 주께서, 3절에 그분께서, 4절에서 그분께서, 5절에 그분께서, 6절에 그분께서, 7절에 주께서, 8절에 주께서. 계속해서 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이거예요. 뭐 우리 전쟁 날 때 뭐 우리 뭐 상대방을 뭐 막 저주하고 욕할 수 있지만 저 인간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진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심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다 주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다른 분은 이 세상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패망이 만나는 겁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마치 오늘날 폭파 공법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에가서 2장 9절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으며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고 부수셨도다.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더 이상 없고 그녀의 예언자들조차 주께로부터 나온 어떤 현시도 찾지 못하는도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들이 완전히 박살나서 땅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고 부수셨도다. 우리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부쉈다 그러죠. 역사적으로. 성경은 누가 부쉈다고? 그분께서 부수셨다잖아요. 그분께서 파괴하시고 그분께서 부수셨다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의 그 파괴가 전부가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더 이상 율법도 현시도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시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시는 말씀 그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현시입니다. 현시. 한국말로 줄이 지금까지 환상이라고 번역했던 분 있죠. 환상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데 현시, 비전. 성경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없어요. 이는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하는 것만큼 암흑입니다. 그보다 더 암흑이죠. 율법이 없고 주께로부터 현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참혹한 심판이고 우리가 울어야 할 진정한 이유입니다. 다음 에가서 2장 18절. 예.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로 시온의 딸의 성벽아 눈물이 강물같이 밤낮으로 흐르게 할지어다.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고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기 영합주의에 물든 거짓 예언자들의 설교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2장 14절에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도다. 또 그들은 내 불법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내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위해 거짓된 부담들과 추방의 원인들을 보았도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불법을 들추어내지 못했고 포로된 것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거짓된 경고는 민족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이는 예언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자신의 수단들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한도다.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들을 자신의 수단들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하는도다. 거짓으로 예언해야 그걸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뭡니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살다 우리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러면 뭐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넘치게 받을 겁니다. 뭐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덕담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안 돼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거 안 된다고 뭐 목사 그렇게 설교해서 그게 안 된다고 누가 그거 따지겠어요? 오늘 대부분 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는 그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들을 따라 자기들에게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고객의 니즈를 뭘 잘 파악하라 그러잖아요. 고객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에 물든 기독교죠. 오늘 기독교는 완전히 비즈니스에 물든 기독교예요. 성도들이 말씀 대신에 대상과 사람들이 따를 때 잠시는 즐겁지만 후에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시류에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은밀한 죄와 불법을 들춰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용기를 줍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마가음 3장 11절에 그리고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르며 말하였더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귀들도 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마귀들도. 마귀의 종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잘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말은 청산유수고 사람들 적담이면 다 아무거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보다는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뭐죠? 믿습니다는 아니고 믿고 싶어지지. 믿고 싶어지잖아요. 누가 저한테도 어떤 노 목사님이 아니 올해 선교사님이 윤영재는 앞으로 큰 목회하겠어. 아주 뭐 잘하겠어 하면 내가 이거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그 말 믿고 싶네요 그래요. 이거 해주신 말씀 믿고 싶네요. 여러분한테 뭐 연초돼 가지고 막 원래는 뭐 크게 뭐 할 것 같다고 하면 어때요? 믿어요? 믿고 싶어요? 최소한 못 믿어도 믿고는 싶잖아. 안 그래요? 자식들 다 잘 될 것 같고 뭐 다 잘 될 것 같고 뭐 하면 어때요? 이거 믿고 싶습니다지 정말.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한 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 17절 주께서 이미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셨으며 자 보세요. 17절 주께서 이미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셨으며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일, 그분이 명령하신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셨으며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도다. 그가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셨으며 내 대적들의 뿔을 높이셨도다. 주님께서 율법에서 너희들이 주의 명령을 거역할 때 행할 징벌에 대해서 쫙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꼭 멸망을 앞둔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듯이 거짓 목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은 주의 진노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묘사했는데 이는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고 말씀을 전파했던 예수께서 백성들의 배척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배척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22절에서 4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겸손하게 했고 고난 그 자체는 소망을 끌었지만 그것을 통해 주의 긍휼을 기억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21절이고요.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에가서, 네. 에가서 2장 22절 한번 보시죠. 에가서 2장 22절. 주께서 엄숙한 날에 부르시는 것 같이 사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부르셨으므로 주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싸서 기른 자들을 내 원수가 삼켰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싸서 기른 자들이 누구? 내 자식들이지 뭐. 내 원수를 삼켰나이다. 자식이 다 죽어가고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타는 고난 가운데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런 걸 당하고도 이스라엘이 안 망했다고요. 주님의 연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주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고 먼 나라로 보내셨지만 그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6절에 그분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동정을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시작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죄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셨고, 소경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시력을 받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사이에 가는 마귀 들린 청년을 고쳐주시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집으로 가서 내 친지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물론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만 그 뒤에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불쌍히 여기셨다요. 주님은 말씀을 들어온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며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 하셨더라. 주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목자의 심정이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목양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설교가 끝난 후에도 말씀하시길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실려 나올 때 그것을 보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시다 그녀에게 말씀하셨더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하면 전부 다 불쌍히 여기사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주님의 지상생의 사역은 백성들, 죄인들, 병자들 향한 깊은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연민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이고 이 긍휼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이는 내가 주여 나는 변치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벌써 소멸돼서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긍휼과 주님의 변치 않으신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지금 2, 3절 그것들이 뭐냐? 주님의 불쌍히 계신 긍휼이죠.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의 긍휼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새롭다고. 매일 아침 새로우니까 주님 그게 그걸 뭐라? 신실하시다. 매일이란 말은 지속성인데 성경은 이걸 신실함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함. 육신으로 하는 이런 말이죠. 한참 열심히 하다가도 뚝 끊어지는 거죠. 어느 날 아유 이제 더 못하겠다 뚝 끊어져요. 전에 열심히 했던 일이. 근데 주님의 일은 지속적이에요. 평생을 그 지속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신실함이에요. 한때는 막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가. 어떤 데는 막 핫템포가 돼가지고 막 뜨겁기가 그지 없는데 어느 날부터 냉랭해져가지고 내가 언제 교인이었나 싶고 어제 크리스천이었나 싶고 그런 거죠. 그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지속성이에요. 주님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욥기 7장 18절에 또 주께서 그를 아침마다 찾아보시고 매 순간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 찾아보시고 방문했을 때 말이에요. 성도가 자고 있으면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주실 수 없을 겁니다. 자, 24절, 3장 24절. 주는 나의 몫이오니, 이번요.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됐죠.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 혼이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려다.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몫은 파산, 전쟁, 화재 등으로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족을 잃었고 동족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몫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부자들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죠. 아무리 부자였으면 뭐해? 누가 내 살 다 잡아가니까 거기 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같은 포로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었고 여기서 아무리 땅을 많이 가졌었고 다 소용없습니다. 가면 그냥 같이 포로인 겁니다. 같이 포로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늘에는 주의 내게 누가 있나이까? 땅에는 주의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는 그대로입니다. 주는 나의 몫이란 말은 주님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의 모든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몫이란 것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안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을지 몰라도 주는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줍니다. 눈물의 애가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몫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몫이다. 다른 무엇가 나의 몫이 아니고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는 나의 몫이다. 25절 26절 25절 26절
주께서는 그분을 기다린 자들에게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종은 어두워지길 기다리고 품꾼은 자기 품삯을 기다립니다. 타자는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전역할 날 기다리고 학생은 졸업할 날 기다립니다. 소망 있고 확신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심지어 강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찌 가장 좋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성도들이 자신을 기다릴 때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3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는 주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뭘 기다린다고요? 예. 주께서 기다린다고.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날칠 게 아니라 주님 다 이런 은혜 주려고 내가 은혜 주려고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가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낮추고 겸손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주를 구하고 찾을 때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안 그래도 내가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의가 가는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내게 듣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에서 기다린 자들은 기다리는 자로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의 소망, 즉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내는 천성이 아닙니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성경 분명히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것을 알지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느니라. 인내는 들은 말씀을 열매 맺게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체험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로마 8장 25절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그때는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곧 보지 못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주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는 제발 좀 주님 왔으면 싶은데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그리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사랑 속으로 다음으로 인내로 인내 속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속으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 속으로 인도하시길 바란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뒤에 너희가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기도한 후에 믿은 후에 필요한 게 뭐냐? 받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인내다 이거죠. 인내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가 완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직 인내가 그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완벽하고 완전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니라. 무릇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매사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란 믿음이 주는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또 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라. 너희도 인내하라.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비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라고요. 너희도 인내하라.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 기다림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이건 우리가 젊어서 고생도 젊어서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우리말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었을 때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덕분에 동족들의 많은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경고를 받았습니다. 먼 나라에 있었지만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어서 신앙이 쇠약해진 게 아니라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몇 있단 말이죠. 어릴 때 고생한 사람들의 말년이 아름답습니다. 반면 젊을 때 방탕한 사람들의 말년은 비참합니다. 젊을 때 고난은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각종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멍에는 가볍다고. 예레미야가 3장 28절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것을 지게 하셨다고요. 멍에를 지게 하셨다요. 주님께서 지게 하신 것을 질 때 우리는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신앙은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일찍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32절 33절 그러나 비록 그분께서 고통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풍성한 긍휼들에 따라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33절 이는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개역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사람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확실히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고의로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슬프게 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누구 성도를 괴롭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고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징계, 고난, 시험, 이건 전부 다 단련이지. 의의 화평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단련이지. 고의로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징계와 슬픔은 당시에는 괴롭게 보여도 후에는 다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의로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징계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징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말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한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더라.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그들 자신의 기쁨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는 왜 징계를 하신다고? 왜 심판하시는 거죠? 왜 시험을 하시고 왜 단련하시냐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바벨론 포로 70년도 이방인의 때도 대환란도 다 같은 이유 같은 목적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당연히 슬퍼 보이죠. 당연히 슬퍼 보이지만 그걸 단련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본문에 가서 여기서 눈물 쪽에 맞춰가지고 애갑니다. 말 그대로 애가서 읽을 때 그 포인트를 딱딱 두면 돼요. 그러면 쭉 말씀이 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란 뜻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슬픈 노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해서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전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그래서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좀 능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각의 눈을 밝혀 주셔서 말씀에서 오는 빛을 잘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서로가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돕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경주하는 자들이고 또 믿음의 동료들이고 전우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로 이 땅을 또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인내로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그리고 사랑 속으로 그리고 인내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또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그대로 또 저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로 아버지 인정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